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서울 여자들을 보고 깍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태도가 합리적이고 사리 분별이 분명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붙인 조금은 빈정대서 하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깍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를 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이치대로 분별하려는 태도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비록 자신이 잘못되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깍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성적일까요? 아니면 멍청할까요? 참 이성적일까 아니면 맹목적일까? 젊은이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꼭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맹목적이 되는 것이죠.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까지 골인합니다. 모든 결혼은 철없을 때, 서로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이런 멍청함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따지고 계산하기만 하면 결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곰돌이 인형이 있습니다. 잘 때는 그 곰돌이 인형을 반드시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딸아이 방 책장에 잘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퇴색되어져서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에게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 이 곰돌이 인형은 우리 식구와도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이 인형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다른 깨끗한 인형을 바꾸어줘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 인형이 누더기가 되어도 항상 딸아이의 머리맡을 차지했습니다. 이사를 가도 이 누더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누더기가 되어도 이 곰돌이 인형은 항상 딸아이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딸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온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누더기가 되어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곰돌이는 저희 가족과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헤어진 곳을 기워서 가족 곁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멍청한 짓입니다. 그럼 이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일까요? 맹목적일까요? 멍청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맹목적입니다. 우리가 누더기가 되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리 분별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냉철하시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값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많고 사랑스럽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바로 누더기 인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모두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무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만이 아주 현명하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회복해야 하는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인간을 대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더기일 때, 연약할 때, 죄 많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누더기임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했던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맹목적이고 어쩌면 멍청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맹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바로 이 두 가지로 기착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멍청한 맹목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그 어떤 명령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믿음의 모든 실천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씩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실천하고 다른 하나는 미루어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두 명령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좀 시기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패키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 인형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방식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만 떨어진 가족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부모님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즉시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아파하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수고 없이 저절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꿈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들이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만이 기억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룬 많은 업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한 시간만이 우리가 자랑할 일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든 우리의 삶으로든 어떻게든 이웃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겠지만 그 어떤 결과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되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한 곳에서 전하겠습니다. 그저 와보라고 외칩시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저 와서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이고 멍청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또 다른 우리 아닌 또 다른 누더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아침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누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속히 완전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온전한 뜻이 한국 교회들도 잘 알아서 속히 이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하여서 더 건전하고 정결하고 더 사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